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넣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막 봉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류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의사들도 많이 찾아다녀봤고 그렇게 병원도 다녀보면서 약을 먹으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이제 다 탕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있는 그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여자 마음속에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이 질병이 치유될 수 있겠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벌써 예수님은 군중으로 둘러싸여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계속 밀치고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군중 집회 같은 데 가서 한번 내가 저 앞자리로 한번 가려고 한번 이동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많이 몰려있는 그 틈바구니를 막 파고 들어가서 나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인은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중과 전혀 상관없이 그 인파를 막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누가 지금 내 옷자락을 만졌다? 아이,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 옷자락 이렇게 만진 겁니다. 아니다. 내 능력이 지금 빠져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고 돌아보니까 그 뒤에 여인이 있는 겁니다.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혈류병 때문에 12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에다 만지면은 제 질병이 떠나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저 인파를 뚫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제가 만졌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죠. 근데 이 맹인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정말로 두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소경이다 보니까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를 곤두세워 가지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물론 이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계속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자들까지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해, 좀 입 좀 다물어, 시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경에 보니까 더 힘을 써가지고 더 고함을 질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내 질병의 문제도 치유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리도록,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도록 그렇게 고함 지르고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그 소경 바디메오 앞에 온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눈을 만진 겁니다.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하고 소경 바디메오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이 바디메오 같이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응답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이런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그 전체가 다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사막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있었던 곳은 바로 물이에요, 물. 아니 이 마라의 쓴물을 다 갔는데 그동안 목이 너무 말랐는데 이 마라의 쓴물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제 물이다. 우리도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막상 딱 물을 먹어보니까 이게 먹을 수 없는 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원망이 나는 겁니다. 막 불평이 막 생기는 겁니다. 또 무리바에서도 목이 말라가지고 제발 좀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하잖아요. 일반적인 은총도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 사람들의 이 빈 마음 속에 계속 이렇게 물이 없다. 그 말은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 걱정과 이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쉬기를 구했지만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게 빈집이라 비어 있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빈집.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게 빈집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여기 왔는데 왔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이 마음속에 딱 담고 그 속에서 기도정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 그게 바로 뭐냐면 빈집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빈집되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40장이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에게 얘기를 해서 많은 이제 기능인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만들어서 완전히 딱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기둥을 세우고 이제 성막을 이제 완성시켜가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성막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막에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답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도 발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냐?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근데 십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냐? 바로 왕에게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거기서 망해가지 않았냐? 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냐?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권세에 묶여버리니까 결국은 노예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빠져나왔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내가 행하지 않았냐?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유월절 피를 바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피 바른 집은 장자 죽는 재앙에서 면하고,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지 않았냐? 사람의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지 않았냐?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너희들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애굽의 그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건져내지 않았냐? 너희를 구원해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 이거 놓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그 은혜와 구원의 그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에 막닥뜨렸단 말이에요. 홍해를 막닥뜨렸는데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오죠.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국 군대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지나서 완전히 이제 애굽하고는 도저히 이제 상관없는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예배 때마다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유일하게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의 이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무나 예배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힘도 주시고 마음과 이 생각에 힘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수르광야, 이제 신광야, 이제 신의 광야까지 쭉 이렇게 광야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물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먹을 것도 똑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은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그 모든 나날 속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많았지만은 어렵고 힘든 여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성막을 통해서 이거 확인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유월절의 축복을 회복해라, 오순절에 이 축복을 회복해라,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 되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광야길에 있게 하신 이유, 성막을 주신 이유, 그걸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진짜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구원받길 원하고 나의 가문이 받길 원하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237조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미래의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성막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제자가 세워져서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이 성막의 축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요, 나의 삶 속에 매일 이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말씀
아시죠? 40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출애굽했냐? 첫째 달 14일 날, 1월 14일 날, 그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날 이제 무교병을 가지고 막 급하게 막 나왔단 말이에요. 15일 날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거의 1년이 다 지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라는 겁니다.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증거궤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성막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 이 성소에 이제는 등잔대를 갖다 놓고 진설병을 갖다 놓고 분향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진설병에 떡을 갖다 놓고 분향단에다가 향을 꽂고, 이거는요 매일매일 하라고 하셨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진설병은 매일매일 떡을 가서 올리라고 했어요.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늘 향을 피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나만의 그 축복과 그 비밀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길 원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소 밖에다가 물두멍을 갖다 놓고 물을 채우고, 그리고 또 성소 들어오는 문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휘장을 치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들어와서 그 앞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는 물두멍을 통해서 늘 나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오늘도 세워지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모든 기구들에게 다 바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라, 그 얘기예요. 구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관유를 바르고 기름 바른 것들은 다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빛을 비추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이 번제단을 통해서 복음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말씀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짜 인간이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축복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머리 완전 박살내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불신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게 복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이 축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걸음걸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했던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친구가 다시 또 이제 내안의 병원으로 입원하게 됐고,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또 질병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요양 중에 계셔요. 또 우리 권사님 아들도 또 이제 병원에서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진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정말로 그 모든 곳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맛보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의 배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땅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응답들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범사에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성령 충만함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릴 때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내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누림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이제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일수록 주님, 내가 복음의 증인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매일의 이 삶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삼의 하나님 그 능력이 내게 필요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배경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런 귀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5가지 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력,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치료, 특별히 나에게 이 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주세요. 체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하나님, 내가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수록 나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경제력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된 만남들을 내게 허락하셔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인력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을 살려내고 정말로 이 민족과 237조 5천 종족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런 증거 있는 증인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속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